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23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비록 그 부활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예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또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현장 속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며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또 이 그리스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귀신에게 눌려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셔서 정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증인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하는 사단을 마음껏
조롱하시면서 진짜 참된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237 나라와 그리고 후대와 그리고 시대의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치유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두고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키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1장부터 24장까지 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뭐냐? 말씀대로 행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만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1장인데요. 이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곳이 어디냐?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12장에 가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의 이름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만 섬길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봤을 때에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중앙 부분부터 쳤어요. 허리 부분부터 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연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친을 맺어 왔죠. 조약을 맺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한 번에 깨뜨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그 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을 기브온 땅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쳐부수고, 근데 그 쳐부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보다도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왕들이 도망가 가지고 이 왕들이 그 막게다 굴에 숨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왕들이 거기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 왕들을 하나하나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들의 그 땅들을 하나씩 가서 개쳐 부수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에서 깨졌고, 그리고 왕을 죽이고,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하러 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7개의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게다, 림나, 그리고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7개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남방 지역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은 이제 북방 지역이죠. 근데 이 북방 지역도 감사하게 이 하솔이라는
그곳의 왕인 야빈이 또 동맹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쳐들어오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요, 여리고성의 한 25배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그러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도시의 왕이었던 이 야빈이 이제 그 가나안 남방이 완전히 깨부서진 것을 보고, 그전에는 아마 조금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성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남방 지역이 완전히 깨진 것을 보고 그제서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내심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가서 이 군대는 내가 다 멸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말 뒷줄, 그러니까 말 뒷발에 힘줄 끊고 그리고 그 병거를 다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에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이 말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습격했어요. 이 연합군들이 생각도 못했던 그때 갑자기 군대를 습격했는데, 갑자기 습격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북방 지역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북방 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전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쟁을 정리하면서 이 기자가 말하기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도,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멸당하도록.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전염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다 진멸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오늘 15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음이 없도록, 그 말은 뭡니까?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까지의 요 내용이 사실 여호수아서 22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읽다 보면은 분명히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쳤다 했는데 뒤에 가면 헤브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갈렙이 전쟁하잖아요. 뭐 성경이 이러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결론부터 지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십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요 오해하기 쉬워요.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천지창조 다 끝냈잖아요. 근데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7일 창조 다 하고 하나님 인간을 또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결론 다 전체 요약으로 딱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과 또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13장부터는 이제 지파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있던 그 지파들이 점령했던 땅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르벤, 갓, 므낫세 이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 순서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2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뭡니까? 이미 제목에서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군사력과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진멸했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은 다 탈취하게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들과 그리고 병거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 국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첨단 무기잖아요. 그리고 말들이 있으면 기동력도 있고 이때는 전쟁이 거의 다 보병이 전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병이 있다. 그리고 또 병거, 다시 말하면 전차 아닙니까? 이 전차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그 국력이 강해지겠어요? 군사력이 강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저 군사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말들의 그 뒷 힘줄을 다 자르고, 그만 하면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어디 자르는 겁니까? 이 그 뭐죠? 그 발꿈치 뒤에 아킬레스건. 예. 조금 전에 생각났었는데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면 사람 못 걷잖아요. 예. 그것처럼 말의 뒤팀줄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걸 병거를 다 불살라를 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언제 뒤통수 치고 언제 그럴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17장 16절에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뭔가를 의지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했다, 그거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 아니잖아요. 체험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에 들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적이 없으십니다. 자기의 형상을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적이 없으셔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먹이고, 그래서 힘을 줘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바람도 불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말씀을 내가 받지를 못해요. 뭘 넘어서야 되냐? 이게 이제 본론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넘어서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넘어서야 되느냐? 먼저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다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게 다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이에요. 이것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이것으로 말씀을 선택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과 경험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말씀 딱 들으실 때에 내 생각이 딱 나오면 일단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틀렸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경험에 딱 부딪히면 이거 아니다.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 걸려요. 그리고 또 뭐에 걸리느냐?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세상의 말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뇌에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얼마나 잘 듣습니까? 얼마나 잘 믿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더 잘 믿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를 더 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습니까? 대부분 그 말들을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늘 걸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물론 이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듣는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최상국이라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는 최상국의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을 다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유치부 아이가 하는 말도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 인간이 했다 싶으면요 미워 죽죠. 지는 잘났나, 지는 잘하나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저 말을 듣게 하셨을까 물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넘어서지 못하느냐? 의식주를 못 넘어서요. 물질을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거기에 늘 걸리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힘들 그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광야길을 가는 그때에 성막을 만들라. 너희가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런 것들 다 가져와라. 그 가죽 다 가져오고 은금패물 다 가져와라. 그걸 녹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물두멍을 만들고 노스로 또 언약궤를 만들고요. 그 모든 가죽들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요. 다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학개서 1장이죠. 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저렇게 놔둘 거냐? 너희는 너희 집 짓는 데 바쁜데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라 말씀하시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바다와 육지와 하늘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 세상의 소리 넘어서야 돼요. 물질, 의식주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느냐? 여정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것,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기에서도 정말 현실적이고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정말 사소한 일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말씀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과정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찾아냈으면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의 여정의 끝은 뭡니까? 내 삶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얻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제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여정,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작은 뭐냐? 아주 사소한 작은 것, 그 하나 끝까지도 말씀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목표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말씀과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곧 신명기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신명기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따라갈 때에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늘 찾아내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비록 응답이 없더라도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로 세상 속에서 망하게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 말씀 따라 갔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들어갔어요. 왜? 거기에 말씀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증인되어졌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더니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밥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 따라 들어갔더니만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증인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자리에 어떤 죽음의 위기가 있는, 도살이는 그러한 현장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우리 인생의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정말 말씀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을 사는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